작년 여름에 그 연가시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한창 이제 히트를 치고 있을 때인데요. 어떤 이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, 이분이. 그 목사님 연가시라는 영화를 혹시 봤습니까? 저한테 그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 연가시가 뭐냐 보니까요, 이 연가시는 이게 보니까 기생충의 변종이래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여름에 강가에서 이런 데서 이제 물놀이 하다가 그게 이제 그 물을 잘못 이렇게 마시면은, 들이키면은 거기에 이제 이 그 기생충이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이 기생충이 자라는 거예요. 이게 점점 이제 자라나가면은요, 이제 이 연가시가 그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고 또 그 수분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.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물론 좀 과장이겠지만 그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이요, 그 아줌마들이 막 그 허기가 지니까요, 밥통 채로 밥을 퍼먹어요. 먹어도 이 허기가 채워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갈증이 나는데요, 물을 마시다 안 되니까 생수를 통째로 마시더라고요. 나중에는요, 마실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변기에 있는 물을 마시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갈증을 견딜 수 없어 하다가 종래는 이제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바다로 막 강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그렇게 이제 죽음 당하고 막 이런 그 끔찍한 영화예요. 그런데 저랑 대화하던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그 영화 보셨냐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, 한국 교회가 지금 연가시에 감염이 돼 있다고, 이 섬뜩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오늘 이 성도들이 끊임없는 탐욕의 자리, 끊임없는 그 성공을 향한 갈증, 그게 다 내면의 영적인 연가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좀 섬뜩했습니다. 또 동의 안 하고 싶었어요. 그러나 사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요, 오늘 이 중에 밥을 못 먹어서 애쓰시는 분 몇 명이나 됩니까?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주셨고, 그 정도면은 목마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그러면서 그거 목말라 하는 건 생활이 결핍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연가시가 있어서 그렇대. 밥통 채로 먹어도 허기진 배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처럼.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부터 좀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. 문득 이제 무슨 교회 행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되묻는 습관이 생겼어요. 지금 내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서,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지금 하는 건가?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연가시가 나를 조종해서 내가 지금 이 어떤 갈증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? 이걸 자꾸 되묻는 습관이 생겼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뭘 하려고 하다가도 움찔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. 이게 비록 저를 불편하게는 하지만요, 어떤 면에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게 뭐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비전, 꿈, 이런 걸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건지,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연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야망에 의해 가지고 내 욕망으로 이루고 있는지, 이걸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의 이 경고의 말씀이요, 자, 요한 1서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.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. 그 다음 잘 보세요.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. 그 영적인 연가시라는 걸로 이것을 대입해 보니까 참 우리 내면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데, 내가 세상의 어떤 욕망, 세상에 내가 어떤 출세, 성공,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, 이런 것들로 내가 가득 차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? 그 열매가 보니까 16절,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. 오늘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,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, 이런 것들로 내 내면을 채우면 특징이 뭐냐? 만족함이 없어요.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시는데도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. 더 다오, 더 주세요. 이거 갖고 안 됩니다. 나 여기까지 나는 만족이 안 돼요.
더 달란 말이에요. 더 달란 말이에요.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뭐를 해도 만족이 안 되는 분 계세요. 뭐를 해도 불평이 많은 분 계세요.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무서운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. 이놈의 자식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불평이 많다는 거. 공휴일날 아빠 피곤하다 쉬자 그리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불평 안 해요. 에버랜드고 뭐고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놀아준 날은 돌아오는 날 차 안에서 뭐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. 핫도그도 안 사주고 그때 이것도 안 해주고 집에 일찍도 가고 뭐도 하고 뭐. 그 불평 불만이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것들은 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. 잘해주면 불평하고 안 해주면 아무 말 안 하고. 이게 우리 아닙니까? 뭘 더 바라세요 뭘.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해주셨는데요.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원망하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불평하는 건 내 안에 영적인 연가시가 들어앉아서 그래. 밥통째로 밥을 먹었으면 이제 포만감을 느껴야 정상 아닙니까? 그 정도로 물을 들이켰으면 이제 갈증이 없어져야 이제 정상 아니냐고요.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는 것, 그것은 영적인 연가시가 내 안에서 조정하고 내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. 여호와께로 돌아가죠.